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영광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근영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원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폼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지존자여 시평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이는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굳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려 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에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더러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죄인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의 그 고귀하신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했음에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대로 살던 저희들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참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와 어려운 문제들을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못에 태인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예배 자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수원 사랑의 교회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자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옵소서. 수원 푸르지오 자아파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 재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전도대원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 같이 기도로 동참하며 협력하는 자들을 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이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빈자리가 많아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김문영 담임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며 헌신자들을 우리 주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한은정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받은 자녀들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고 세상에서는 어렵고 박대를 당하고 상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 종을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하늘문을 여시고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와닿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잔잔히 스며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렵고 길이 막혀있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여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여기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미래된 계획이 있습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앞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도달해 보니까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사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plan will succeed 그랬습니다. 너의 계획하는 것이 성공되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야심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가 큰 일을 향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가서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시아 쪽에는 두 갈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북동쪽으로 가는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드로아 항구로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이 딱 그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꿈은 바로 이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다. 그곳에 가서 내가 큰 선교를 하겠라 해서 그쪽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남은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서쪽은 드로아 항구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하지 않는 이 서쪽으로 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갔을 것입니다. 왜? 일이 잘 되지 않지? 왜 길이 자꾸 막힐까? 그는 고민을 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가고자 하였으나 너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 나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왜 길이 막혔을까요? 성경에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수없이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고난의 장소라도 마음은 평안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료 간에 서로 불일치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길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쪽에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 드로아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계획을 접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자꾸 그곳으로 밀고 나가는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는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쪽으로 가면서도 궁금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지 생각의 탄력성을 가졌습니다.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 성공의 길을 열어놓았을 것이다.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탄력성을 갖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머물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고자 했으되 그랬습니다. 영어로 try to enter 그랬습니다. 가고자 했으되, 자기 계획대로 가고자 했으되, 그곳에 가고자 들어가고자 했으되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애만 쓴 것입니다. 힘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방향을 돌린 것이죠. 애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이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접고 계획을 포기하고 한 가지 남은 방향 서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유일한 소망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년 그곳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것은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거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손 마른 사람들, 맹인들, 갖가지 병자들이 전국에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곳에 행각 5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사가 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 그 치열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점점 흐르고 나이는 더 늙고 병은 더 깊어지고 1등이 아니라 5등도 들어갈 수 없는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낸 그 병자, 그래도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그의 생각은 그곳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병들어서 누워있으면서 혹시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그곳에 넣어줬으면, 그런 바람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피폐되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누가 나를 들어서 그곳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말만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거기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연못에 꽂혀서 평생토록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의 몸을 훑어보니까 몸이 그냥 나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을 보십시다. 병자는 오직 그 연못 하나에 딱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길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이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누워도, 움직이지 못해도, 불가능해도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만 된다. 한 가지에 꽂혀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38년 돼버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연못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현재 누워있는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림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정체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그 병자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병자는 오직 연못에만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에 탄력성을 갖지 못했어요. 생각의 유연성을 갖지 못했어요. 이곳에 닫히면 저기에 하나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38년 동안을 주저앉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드로아에서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자기의 계획한 길이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북동쪽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왜 그 길이 막혔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을까요? 아예 돌아가 버릴까요? 포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길이었습니다.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탄력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서도 계속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겠을까? 저 아시아에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아시아 사람은 안 되는 것일까? 왜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나는 이제까지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찬성하는 줄 알았어요. 아시아 사람에게 전하든지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하든지 그저 그냥 하기만 해서 뭐든지 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공이 있고 어디에 실패 있는지,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도 바울은 현재만 볼 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서쪽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쪽에 가면서 드로아라는 곳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 드로아는 어딘 곳이냐?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관문을 잇는 그런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가다가 트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다기 때문에. 어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는 그나마 서쪽이라도 길이 있었지만, 무시아에서는 서쪽이라도 길이 있었지만 드로아에 와서는 길이 없어요. 바다니까 깜깜합니다. 이제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갈 길이 없을 때, 앞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이제 길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느 길로 가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비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길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공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유럽이 있었어요.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나중에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이제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 캄캄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도착하는 그곳입니다.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요. 마게도냐에 길이 있어요. 마게도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 이렇게 바클레이 학자는 사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인가요? 그는 마게도냐 왕입니다.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점령하기 전에 헬라는 아테나와 스파르타 두 강국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나가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테나가 이제 승자가 되어서 지배하려고 할 때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싸우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과 합쳐서 아테나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보네소스 그 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테나와 스파르타가 싸우면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지만 명목상 승리입니다. 사실 두 나라가 이 내전으로 인해서 국력이 다 소멸되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지배할 힘마저 부족했을 때 그때 마케도냐라는 도시 국가가 쫙 부상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알렉산더 대제 아버지 빌리포스 2세가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세는 그 문명국에는 외교와
정략견을 통해서 다스리고 야만족에서는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빌보스 2세는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두 스승을 모시고 교육을 시킨데 레오니다스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레오니다스를 통해서는 병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체력 훈련, 보병 훈련, 군사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그런 철학, 논리학, 의학, 자연과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때는 이 헬라의 문명에 정통하고 군사력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한 나라에게는 헬라 문명을 심고 문화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헬라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1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다가 32세의 나이에 그만 죽어버립니다. 자, 바클레이 신학자가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간단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문명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32세의 나이에 자기 생명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 힘과 권력이 통하는가요? 이 세상 문화가 통하는가요? 자기의 영혼 구원하는 것,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도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도우라. 16장 8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와서 도우라. 여기에 돕다라는 말은 울다의 보혜와 달리다의 대우가 합해서 보혜대우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울음을 소리를 들을 때 달려가라 이런 말입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영어로 run to the cry 그런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가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지금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과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피폐된 유럽이 영적으로 갈급하여 지금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울고 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에 인정에 따르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과 결합해서 내가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 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계획은 이성적이었어요. 그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고 드로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드로아에서 오고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꽉 막힌 그 지역에 가서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니 내 이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해서 아멘을 했다 이겁니다. 아멘. 동의를 해서 마침내 그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었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서 길이 열리고 그곳에 성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서쪽을 시작을 해요. 아시아의 동쪽의 아시아 길로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쪽에만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서쪽으로 시작하라 해서 동쪽으로 가도록 이 길을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 인정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었구나. 동의를 하게 되고 아멘하며 비로소 그는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드로아에까지 인도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하여 갈 길이 없을 때, 바다가 앞에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방향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분 동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각자 다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길을 가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지만 우리는 당장 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계획을 밀고 나갔지만 그 계획은 틀어집니다.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저하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 열린 것이 있음을 믿고 나갑니다. 베스다에 있던 그 병자는 어제 평생 동안 이 베스다 연못 하나 붙들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연못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길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길이었고, 또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치유의 장소임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길 저 길이 있지만 생각의 탄력성, 유연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국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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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치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답답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사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해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제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복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었던 100배의 축복을 이 불안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옵시며,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창대한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건축원금, 성경금을 올려드렸으니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비전원금을 들었으니 저들의 꿈과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 영검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 제단에 올려놓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또한 시간을 들여 땀을 들여 주의 일을 이 모양 저모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부활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학습받을 사람들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고난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3월 29일 날부터 4월 1일까지 성례식이 있고요.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 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여하시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집사 장녀 최수지 양이 결혼식이 3월 2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청담동 파티오나 인 4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립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 일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없이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 영광 영원히 오늘부터 남녀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그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